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이웃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웃 사촌이 잘 되면 시기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요새 더 심한 말은 형제가 밭을 사면 설사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설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데에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서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동생이 싫어서 애굽에다가 팔아 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리고 다윗을 쫓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울이 그거 시기에서 그냥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못 보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다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그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한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부자가 되고 잘 되니까 시기하고 그 애를 타서 결국 야곱을 겁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참으로 야곱이 잘 되니까, 참으로 좋아지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중반 후반으로 가보면 저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장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요셉의 이삭이 파놓은 그 물을 다 메꾸어 버려서 할 수 없이 저 브엘세바까지 멀리 쫓겨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시기하는 것보다 시기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시기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기하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기할 만큼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사촌들이 그렇고 또 더 나가서 또 보니까 라반의 얼굴이 이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13절에도 보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두 명의 아내를 불렀습니다. 라헬과 네하를 불러서 저 들판에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너희 그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바로 의논을 했고 의논한 가운데서 그 부인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중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게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극복했을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면 야곱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라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 7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야곱은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더 나가서 빈손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고 그곳에서도 막았지만 오는 길에서도 막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42절을 한번 보면 42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에삼손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에삼손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그 전에 이 쫓아 도망가는 중에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죽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야곱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기에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잘 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는 과정이나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정말 날마다 쫓아다녔지만은 찾지도 못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살아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저 유대인들을 아예 바벨론에서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제비 뽑아서 날짜를 정해놓고 모든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이면 이 날에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에게 반항했던 모르드게는 커다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마당에다가 큰 장대를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을 움직이게 되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하만 장군이 그 장대에 매달리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대인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주셨고 그 친구들이 저 불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왜 지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하고 함께 계십니까? 바로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불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놓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라반의 손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참으로 그가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싹을 챙겨주시는 하나님, 수고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 가서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그거 정말로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자꾸 속여서 빼앗아 가는 거죠. 자꾸 빼앗아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팥죽을 끓여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를 얻기 위해서 그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그에게 참으로 온갖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이 수고한 대로, 야곱이 애쓰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을 하셨는데 저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떼를 얼룩무늬로, 하얀 양을 얼룩무늬로 점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 싹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싹을 채울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싹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야곱은 빈 지팡이만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라반이 빼앗으려고 했지만 막고 그에게 뺏어서 그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가를 채워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상에서 최초로 삼국 통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진시황이죠. 이 진시황인데 이 진시황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아마 이 진시황은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통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불이. 이 여불이는 철저하게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남겨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러 가기 위해서 초나라를 갔는데 그 초나라에 누가 잡혀왔느냐 하면 진나라의 왕자가 잡혀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 왕자가 거기에 잡혀왔는데 형편없이 거기서 대우를 못 받고 아주 천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이 여부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가장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내가 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몇 배를 얻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거는 투자한 만큼 10배는 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보석을 사서 팔면은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그거는 100배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 것인데, 왕으로 만들면은 그 대가는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거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계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손자까지 호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 지금 잡혀온 자초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온 돈을 투자하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결국 그 자초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한 자리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에 나중에 3년 됐는데 이 자초가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장양왕인데 장양왕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의 아들 13살짜리를 바로 왕으로 앉힙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진시 황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뭘 못하니까 이 여부리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가 아버지 다음으로 높은 중부라고 하는 계급을 가지고 그 왕을 다스리고 왕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렸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화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어디다가 투자할 것이냐, 어디다가 힘을 쓸 것이냐, 어디다가 땀을 흘릴 것이냐, 그걸 말해주는데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누구에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다가 뭘 심는 것도 좋지만은 사람을 참으로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땅에다가 심는 것보다도 하늘에 심는 것이 더 좋고 사람에게 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게 심는 것이 더 좋고 더 나아가서 유한한 것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에게 심을 줄 아는 자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베델에서 만나셔서 베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약속이냐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도저히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으로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저 라반에게서 그 품삯을 빼앗아서 그에게까지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커피를 한 잔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을 한 잔이라도 먹었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식들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하고는 목사고 성도인데 저희 아버지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희 아버지 이름. 장로님 제 아버지 이름 아세요? 저도 장로님 아버지 이름 모르고 장로님도 우리 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러면 할아버지 이름 아냐고 물어보면 미쳤네 그럴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요. 아브라함을 애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저 미국 사람도 알고 한국 사람도 알고 유럽 사람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해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여기 약속의 땅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랄 땅에 머물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꿔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지켜서 그 열매를 얻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아이를 잉태하였고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뜻인데 임마누엘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거기가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야. 그렇지만 내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며칠 후에, 그 10일 후에 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또 약속했죠. 저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그 뒤로 가서 보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두 번째의 사망을 경험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으로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똑같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13절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세겜성에서 정착하다가 결국 사랑하는 에돔 딸 디나가 강간이 당했고 그때야 깨닫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거, 또한 우리가 헌신한 거,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셨고 그 베델의 하나님은 저 야곱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얼룩무늬를 바꾸어서 참으로 야곱의 싹이 되게 하시고 점 있는 것을 바꾸어서 점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야곱의 싹으로 주시고 참으로 얼룩진 것까지다도 주님 만들어서 그 싹을 채워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약속,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약속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